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가면 참 많은 분들이 어렵고 또 좀 무섭게 생각하시죠. 오늘 저와 함께 그 복잡한 환상들 속에 숨겨진 진짜 구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세상은 불바다가 되고 신실한 사람들은 저 하늘 위로 뿅 하고 사라져서 안전하게 대피하는 뭐랄까 할리우드 재난 영화 같은 장면이요.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결말이라고 생각하는 이미지 아닐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지구 탈출 시나리오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와는 거리가 좀 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주 흔한 하지만 중요한 오해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런 지구 탈출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궁금하시죠? 바로 세대주의라는 신학적인 관점 때문인데요. 역사를 이렇게 딱딱 시대별로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시대에 신자들은 휴거, 즉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이 땅에는 끔찍한 일들만 남는다는 거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안경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원전 자료를 보면 처음부터 아주 단호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추측과는 달리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로 피신하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라고요. 딱 잘라 말하죠? 이건 탈출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탈출이 아니라면 대체 뭘까요? 진짜 그림을 보려면 요한계시록의 아주 독특한 구조, 바로 반복되는 일곱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을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게 바로 이 세 가지 주기입니다. 7개의 봉인을 떼고 7개의 나팔을 불고 마지막으로 7개의 대접을 쏟는 거죠. 계속 7이 반복되죠.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봉인, 나팔, 대접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재앙이 점점 더 심해지는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이건 시간 순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아주 복잡한 현실을 여러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환상이라는 거죠. 마치 똑같은 장면을 정면에서, 옆에서, 그리고 위에서 다시 보여주는 것처럼요.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첫 번째, 봉인의 주기에서는 인간의 악과 반역이라는 문제 자체를 딱 드러내 보여줘요. 그리고 나팔은 자, 봐라. 이게 바로 악의 결과다 하고 경고하면서 심판을 알리죠. 마지막으로 대접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의 세력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을 보여주는 거고요.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이야기가. 결국 이건 그냥 세상이 어떻게 망하는지에 대한 순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점점 더 깊이 보여주는 환상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순한 파괴의 타임라인이 아니라는 것. 자, 이렇게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이야기의 결말, 그 궁극적인 목표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파괴냐 아니면 갱신이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세요. 한쪽에서는 이 세상은 어차피 버려질 곳이니 탈출하는 게 목표라고 말해요. 반면에 요한계시록의 비전은 뭐죠? 세상은 원래 선한 것이었지만 악 때문에 망가졌으니 그 악을 없애고 세상을 갱신하고 회복시키는 게 목표라는 거죠. 지구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치유하는 겁니다. 정말 정반대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완성될 때 그것은 창조의 완성이지 폐기가 아닐 것이다. 버리는 게 아니라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은 대체 뭘까요? 그건 창조세계 자체를 향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암세포처럼 창조세계를 병들게 하는 반생명, 반창조적인 세력들을 향한 거죠. 의사가 암을 제거하는 건 환자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인 것처럼요. 하나님의 심판도 세상을 살리기 위한 수술 같은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그림이 완전히 180도 뒤집히는 지점입니다. 클라이맥스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마침내 이 땅 위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그리는 최종 그림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건 단순히 멋진 도시 하나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늘과 땅이 완벽하게 결합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새로운 창조 세계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장소인 셈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그냥 신학적인 논쟁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어떤 미래를 믿느냐에 따라서 오늘을 사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탈출을 믿으면 이 땅은 그냥 버려질 임시정거장이죠. 그럼 지금 여기서 뭘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대피 방송만 기다리면 되죠. 하지만 갱신을 믿으면 어떨까요? 이 땅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소중한 창조물이에요. 그럼 우리의 희망은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에 동참하는 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이 세상은 망할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면 우리가 환경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에 얼마나 진심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일종의 무관심 혹은 체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요. 하지만 반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곳이야 라고 믿는다면요.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정의를 위해 싸우고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아름다움을 가꾸는 모든 일이 그냥 헛수고가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미래에 미리 참여하는 의미 있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미래의 모습은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선택을 어디로 이끌고 있나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결정하니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